오늘 제목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야곱아, 뭔지요? 대답을 해야 되지. 야곱아, 대답이 적은 게 좋습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할 적에는 우리 성도님들은 대답하지 말고 이스라엘아 부를 적에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아 할 적에는 저 혼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야곱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잘 안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로 명해 주시는데 늘 야곱으로 살게 됩니다. 늘 야곱으로, 늘 염려로, 근심으로, 때로는 불평으로, 때로는 분노로, 화로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원래 원고에는 야곱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했는데 앉아서 기도하다가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야곱아 할 적에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이스라엘아 할 적에 예라는 그 참 시간이 되겠다. 그런데 야곱아 할 적에는 딱 한 사람이 예라고 하겠다 싶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서 있는 목사입니다. 부끄러운 가운데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 없이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은 목사들 좀 민감하거든요. 특히 주일 아침에는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 들으면은 기분이 좋은데 조금 마음에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날 설교하는데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각 기관 부서라든지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아침에 목사가 예배 전에는 가능하면은 그런 이야기는 자제했다가 예배 이후에 이렇게 한다면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같으면 뭐 이겨 나가는데 야곱이라서 금방 그게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야곱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야곱도 낙심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해당이 안 되어지면은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러면 되는데 이스라엘도 거기에 포함되어져요. 은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은혜스럽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넘어지는 건 당연하지만은 은혜스러운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천사도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걸로 끝냈으면 참 좋겠는데 다행스럽게 용기를 줘요.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일지라도 괜찮고 이스라엘일지라도 괜찮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야곱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스라엘 같은 그 이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교만할 일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듯 나는 저렇듯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가 화를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고 아무리 성자같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참 지난 날들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늘 야곱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늘 답답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보다도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뭡니까? 저게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감기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인데 그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까지입니까? 위하려고 일합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 주시렵니까? 언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시원스럽게 그래 바로 이거다 답을 주시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답답해할 때가 사실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또 현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에 빠지지 말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말고, 원통해하지도 말고, 오늘 성경 말씀은 쓰러지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지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옛날 성경에는 자빠지되 그런 말씀이었어요. 나는 그게 더 실감이 나요. 쓰러진다는 것은 좀 약한 면이 있지만은 소위 말하면 나자빠진다 말씀입니다. 내 자신이 나 자신을 가늠할 수가 없어가지고 넘어짐이 자빠진다 그 말씀이잖아요. 쓰러진다는 의미보다는. 그래서 낙심에 빠지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목사라는 사명 때문에 아무래도 기도를 해도 우리 성도님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겠습니까? 단 1분이라도 더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할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목사인데 성직자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꾸중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더러운 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어떤 거 안 좋은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받아가지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져요. 그게 잘 안 되어지고 그때마다 바로 얼굴의 표정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이렇게 될 때가 참 많거든요. 날마다 우리의 삶은 야곱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아, 오늘 지원처만 그래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아 할 때에 여기 있사옵나이다,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일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말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지금 성경은 내 길은 이랬습니다. 전에 성경은 내 사정입니다. 내 형편입니다.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랬는데, 옛날 성경은 내 원통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만큼은 옛날 성경을, 개역 성경을 그대로 따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더 마음에 와닿아요. 내 송사는 뭡니까? 고소하는 것이잖아요. 고소하는 거. 고소하면 접수가 돼야 되잖아요. 접수가 돼가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 원통이라는 것은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억울함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이 원통함이. 근데 여기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인데, 옛날 성경은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수리라는 것은 받을 숫자, 얻을 숫자입니까? 접수해가지고 처리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예 접수까지도 안 해줘 버리는 거라. 법원에다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가서 접수를 시키면은 접수가 돼야 되는데 아예 접수도 안 해주는 거라. 시간 지나서 알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아예 접수도 안 되었어. 폐기 처분돼 버렸어.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이 바로 이러한 한 모습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네요,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네요, 이래야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는 그렇게 부르시었는데 아예 내 기도 접수도 안 했네요, 이런 말씀이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바로 그때 주신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때 나를 발견하자 이 말씀인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왜 접수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적게 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실 때인데 저들이 바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접수하고 처리됐다는 것을 응답으로 보여줌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응? 아픈 환자들이 기도하여서 완전히 고침받고 치유받고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위해서 237 5선 종족을 위해서 이렇게 세임받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게 응답으로 파고 받아가지고 접수해서 처리해주고 이러면은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우리 김성현 주사님이 2023년도 7월 둘째 주일 날 저한테 하나 가져왔어요. 뭡니까? 물으니까 우리 교회 헌당날입니다. 그래요. 헌당날. 얼마나 좋습니까? 처음에는 12월 마지막 주일 25일로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제 아마 집사님 생각에를 아마 교회 설립주일에 더 의미가 있었겠다 싶었는지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여서 우리 교회가 헌당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주셔서 그런 제 기도 제목이지요. 목사가 그거 볼 게 참 좋더라고요. 집사님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랬는데 응답을 안 주셨어요. 그 진행 중에 있을 줄 압니다. 집사님도 얼마나 한편적으로 힘이 빠지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 믿어가 오래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저런 분에게 적극적으로 응답 주셔서 말입니다. 내버란 듯이 말입니다. 교인들이 온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삼으시면 얼마나 좋겠나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를 안 하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나 역시도 좀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냐?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행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응답이 안 되었다 아닐 줄 압니다. 지금은 야고 같은 인생일지라도 분명 그 하나님 오늘 뒤에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탄이지요. 오늘 우리의 한탄이보다도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의 한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바라는 불평이잖아요. 70년에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데 얼마나 답답해 계십니까? 70년. 임금에 잡혀가서 눈알이 뽑히고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그 위에 많은 이제 청소년들이 잡혀서 포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책을 썼는지 두 부류로 나눠버렸어요. 그발 강가에 한 팀이 한 그룹이 살도록 만들고 또 한 팀은 엘리트로서 바벨론 왕궁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 바벨론 왕궁에 산 사람들이 다니엘 등등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그발 강가에서는 좀 서민들 말입니다. 잡아가서 저것끼리 위화감을 만드는 거예요. 꼴 좋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엘리트라고 했지만은 지금 포로 과연 그것이 왕궁이냐? 그발 강가에 저 포로들은 왕궁에 사는 자들을 저렇게 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잡아가서 고통 주는 것도 뭐 하지만은 자기 백성들끼리 민족끼리 위화감을 만들어 버려요. 이 저 바벨론이 못된 놈들이.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30수년 동안 일본에 그 참 속국이 된 것도 그렇게 힘이 들었는데 명세 70년이나 말입니다. 70년이나 포로로 생활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어요. 저들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단 말씀입니다. 그들의 사정, 여기는 우리 성경에 지금 기도를 했지만은 참 길이 안 보여요. 한편적으로는 내 사정을 다 알았는데, 내 행편을 다 알았는데 하나님이 들었는 동 마는 동 말입니다. 이런 행편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버린 것처럼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피곤치도 않고 곤비지도 않고 샘으로 걷게 될 것이 멀지 말해주는 말씀이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7절은 지금 포로 가운데서 힘들어 답답해하는 저 이스라엘 야곱의 같은 저 형편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아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70년 이후와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해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있듯이 말입니다. 430년의 이스라엘이 저 애굽의 노예 생활이 있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주시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고같이 원망해도 괜찮습니다.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말씀은요,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자체만이라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답답함이고 아쉬움이고 아픔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음이 복인 줄 압니다. 병드신 아프신 분들이 하나님 찾는 것이 축복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하나님 찾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혜가 모자라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여기 야곱이 여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 놓쳤어요. 답답해 하실 뿐이지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버리시지 마십시다.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분명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 시간표에 해방되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노예 생활이 그렇게 오래 했겠습니까만은 어떻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출애굽시키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40년의 그 광야길을 걷는 시간표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끄는 그 시간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양동서교회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분명한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떨 때는 답답해질 때가 많아요. 왜? 기도 안 했으면 기도 안 했다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기도를 참 부르짖는데 때로는 더 답답한 일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세상 말로 미치고 바닥 뛰고 싶은 마음은 들어요. 그럴 때는 아예 기도를 안 했으면 안 했다 해가지고 그거는 그렇지 하겠는데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마치 터널에 들어갈 적에 빠져나오는 시간표가 되어지면 더 어두워지듯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의 과정인가 그래도 생각해 보지요.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같은 인물이잖아요. 같은 인물인데 이제 이스라엘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저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내한테 응답 달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이제 이김의 삶이에요. 승리의 삶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나 지금 시간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다만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럴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여호와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았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단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알았단 말씀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이, 누가? 야곱이 알았어요. 저도 알았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야곱도 이스라엘도 찾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낙담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27절에 이게 얼마나 낙담되리고 낙심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내 사정 하나님이 눈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버린 자식입니까? 와, 내 말은 전혀 듣지도 않으려고 귀를 막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잖아요. 속상한 말이잖아요. 아예 말하면 귀를 막고 있는 걸 안 들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하나의 표현이에요. 원통하다고 했습니다. 27절 내 송사는 내 송사 이 말씀은 옛날 성경은 원통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통이라. 억울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택했다 했는데 그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내가 지금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뭔가 좀 잘 될 줄 알았지만 거기에서 20년간 외삼촌부터 이게 다 떼어버렸어요. 식행도 뭐 다 품삯도 다 떼어버렸어요. 정당하게 일했으면 정당하게 권리를 정당하게 찾아와야 되는데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원통할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통함으로 끝내지 않고 그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안겨주잖아요. 그 시간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에 기도 많이 하는데 말입니다. 작전 기도도 하고 집중 기도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더 문제가 더 많이 생겨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도 막 일어납니다. 내가 야곱인지 이스라엘인지 신분이 헷갈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저도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오늘 제가 야곱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기도하지 말고요. 야곱 같은 이 자리에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제는 좀 뭐 길을 열어줘야 안 됩니까? 이럴 때가 없잖아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분명코 언약의 백성인데 2, 3, 7,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세계복음화의 요원인데 어느 천년까지 탄식하고 한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30년이면 작년인데 청년을 이제 넘어서서 한참 일할 나이인데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대표할 만큼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게 터널 안에 그 가운데 어둠의 그 시간 같아요. 조금만 더 달려가면은 밝음이 이제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보지는 않고 지금 터널 안에 그 한 어둠 그 속에서 내가 야곱이니 신세 타령하고 있는 이런 불신앙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날 말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뭘 놓치십니까? 자신의 신분을 놓쳤습니다. 야곱이니 이스라엘이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걸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이걸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혼자 잠깐 묵상 아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 있노? 엉뚱한 이런 생각이 나요. 목사가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불신앙에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그거 참 무서운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지역의 권세 가운데서 이 시간도 흑암에 확 눌려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한순간 십자가를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사롭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필요도 할 것입니다. 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뭘로 죽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오늘 하나님 봤을 때에 니들이 어찌하여 네 신분을 놓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네가 야곱일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로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근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 자리 속에서 낭망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 같은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놓칩니다. 27절이지요. 왜 벗어난다 하느냐? 아니다. 왜 접수하여 처리받지 않는다 하느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보십시오.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 어제 법원에서 이제 구형 나왔대요. 구형했는데 그 6개월 만에 끝내야 될 문제를 2년 동안 지금 끌고 있잖아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를 못해요. 접수가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모든 사람들이 맞아 할 그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를 끌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237 5정적으로 살리는 그런 축복된 미래를 하나님 다 예배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더 한 장을 흔들어 봅니다. 더 다지도록 말입니다. 확 채우기 위해서.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 옛날에 농사를 짓고 벼를 타작해서 그 나락에 그걸 이제 가만히 이제 넣는데, 야, 참 잘 엿해요. 넣고 난 다음에 이래 치더라고요. 이래 쳤다가 저래 쳤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짝대기 하나 꽂아가지고 막 시졌더라고요. 막 틈 하나 없이 꽉 채우려고. 치마 꽉 채우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런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빈틈 하나 없이 꽉 채우는 그 시간표에 때로는 짝대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래 뒤치기고, 때로는 저치기고, 위에 들어다 놓기도 하고 굴르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가만히에 꽉꽉 채우는 말입니다. 그런 시간표가 오늘 우리의 이 시간표가 아니겠는가? 자신들의 미래입니다. 그걸 놓쳤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양을 복음화시키는, 대구 경북을 복음화시키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그 제목으로 300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왜 이런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어저께 설교를 다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그저께 유튜브에 보니까 서울 시내 또 전국의 큰 교회, 대형교회 수만 명 모이는 이런 교회, 그걸 유튜브에 가지고 기자가 쭉 찍은 걸 있더라고요. 영락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사랑교회도 있고 명성교회도 있고 막 큼직큼직한 교회가 있는데 정말 비춰주는 데에 우리 교회 성도를 보니까 얼마나 안 되었는지,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 교회까지 하양에도 그만한 교회는 아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외관적으로 외모적으로 보면은 좋다는 그런 교회도 있을 텐데, 나가지고 늘 설교하는 것이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만 자꾸 듣고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천국이네, 이분들은 진짜 죽기 싫겠다, 진짜 이보다 더 천국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말입니다. 진짜 대단하대요. 참 한국교회 축복이지요. 진짜 대단하대요. 그런 걸 이제 봐서 그런지 오히려 마음에 더 당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마음에 당기고 우리 성도들이 더 안타깝기도 하고 더 기도가 나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여기에서 그런 여건 환경 그런 조건이 아니란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영적으로도 힘을 얻는 우리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결단코 낙심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이 야곱 같은 삶일지라도 마음만큼은 이스라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고 어떤 축복받은 목사님이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나 부럽기도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별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불 같은 눈동자로 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어린 자식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도 아시지요. 너희들이 오직 답답해서만 그런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도 아시지요. 세 번째로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잠시, 저는 때로는 80몇 세에 세상 떠났다 이러면은 아이고 이제 나도 몇 년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70몇 세에 세상 떠났다 그러면 아이고 진짜 며칠 안 남았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잖아요. 제한된 인생이라. 제한된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막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면 그런 마음도 없잖아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 영원의 축복을 늘 항상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주시고 우리의 미래에게 반드시 주심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피곤치 않으며 곤비치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답답하지 맞아 그러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너들을 이렇게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반드시 창조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영원하신 그 축복으로 너희들을 이끌어가. 그래서 결국은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따르잖아요. 특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마칩시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다.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다. 여호와를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바라보십시다. 오늘 낙심된 야곱일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하고 있습니다. 낙심된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이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낙심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보면서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축복이 무엇이냐? 이 행편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울부짖는 게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 아버지요 맞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해결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모든 어려움은 내대로 끝날 것입니다. 저 역시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여기는 이하는 목사대에 끝나고 다음에 우리 손 목사님 이제 좀 바톤을 이제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네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어받을 후임자가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 아니고 요사이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떠나는 자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손 목사님이 떠나는 자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의 이 참 뭐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모르고 모셔왔다 합시다. 모시고 오는 분이네 했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하고 뭔가 마음이 안 맞아. 교회 방향하고 뭐가 안 맞아. 이거 참 낭패거든요. 다음 세대는 28절 이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를 진짜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짝대기 넣어가지고 지 흔들어가지고 채우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래 치고 저래 치가지고 가마니가 팽팽하도록 트일 정도로 그런 하나씩 지금 시간표다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하나님 내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300명 3,000명이 찾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힘 가지고 세계복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따로 있을 것이고 다음 세대의 시간표는 다음 세대의 시간표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사탄이 알고 지금까지 얼마나 어려움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안 넘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감사하다고. 목사님은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집에서도 한 번씩 이야기하거든요.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뭐 우리 장로님도 붙잡아놓고 장로님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뭐 통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 막 소갈이 하는 것이지 답답해 하는 것이지. 사모한테 참 때로는 답답하다. 내가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찬송도 그렇게 많이 부르고 이랬는데 문제는 더 안 좋은 일들만 생기고 도대체 왜 그러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 때에는 우리 때에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다음 때가 하나님은 정말로 크게 들어 사용하실 우리 교회인데 우리 손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거 보기에 맞는 것 같아요. 사모한테 잘 보였어요? 그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복음적인 목사님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입니다. 지금 온 교회의 성도들을 복음 속에 넣게 해가지고 저렇게 애쓰는 저 목사님 얼마나 참 귀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맞네. 하나님 응답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보내주셨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서쪽서를 그렇게 많이 울게 만들었는가 싶은 마음도 들더라고요. 훈련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축복입니다. 곤비하고 피곤하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명철이 한이 없어진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그냥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동력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제 뭐 이 머리 가지고 뭐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도 이제 모자라고 무슨 뭐 말 들으면은 섭섭함이 먼저 앞서고 연세가 드시니까 나이가 드니까 섭섭함을 잘 느끼게 돼요. 나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가야 될 분이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스케줄 속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야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시간표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2, 3, 7, 5천 종족이 말로만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시 축복소로 들어가십시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앞선 목사로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온 교회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건산 우리 집사님들, 우리 온 성도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복음 때문에 복음 위하여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때의 영화를 한번 이들에게는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가득 찬 가운데서 마음껏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밤을 새어서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와 가정을 위해서, 지역 복음을 위해서, 2, 3, 7, 5천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24시 하는 자에게 반드시 25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작품으로 남겨드릴 것입니다. 이제 제2기 제자훈련이 10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참여하든 참여하지 못하든 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제자로 바글바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자를 우글우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을 얻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많은 대학교가 우리를 위해서 때문에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저 공단도, 저 군부대도, 여기 농촌에도, 여기의 상권에도, 저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 아버지요, 이 제자를 통해서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모세의 시편 90편 15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의 지난 날들이 너무너무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 힘이 든 그 해수만큼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30여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좋은 일보다도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따져보면 말입니다.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영화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몸등교회의 성도 됐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들의 그 연수대로 우리를 더 기쁘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거같이 쓰시려고 단련해왔습니다. 다시금은 여호와를 바라보십시다. 앙망하십시다. 새로운 시작의 집중입니다. 아침 낮 저녁 24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든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입니다. 27절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닙니다. 필요는 해서 이렇게 허락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28절 이하의 축복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뭘 원하냐?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 축복이 있는 우리 온 성도, 우리 교회에 될 줄로 믿습니다. 354장.